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면 듣고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내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질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 본문을 통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칭찬받는 신앙과 교회로 세워져가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고린도전서를 강해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본문이 가진 의미를 고린도전서 전체의 맥락에서 가운데 찾아가면서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적용할 포인트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흐름상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 사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나눌 때마다 때때로 지난 한 주간 또 몇 주 정도의 성경 내용을 정리하고 그래서 강의의 핵심 줄기가 무엇인지를 같이 회상하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1장을 통하여서 어떤 메시지로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좀 큰 맥락에서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가 최근에 우리가 계속 살펴본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내용은 그리스도인, 성도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과 관련된 말입니다. 성도는 일상의 작은 행동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놀라운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이야기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이 달라져야 합니다. 성도의 질문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일상이 될까가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성도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았습니까? 복음 안, 한마디로 복음 안에 담긴 자유를 온전히 누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덕을 세울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즉 우리가 작은 일상에서 복음 안에 담긴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또한 덕을 세울 수 있음을 자각해야 돼요.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대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지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편지인 남겨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우리의 작은 행동, 일상에 대해서 그다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고 나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상을 소중히 여기시고 거기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야 되는데 이 정체성이 그냥 머리로 관념적으로 생각돼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뿌리 박혀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돼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도 있어야 되지만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라는 질문도 같이 던지고 해답을 얻어야지 우리는 어떻게와 왜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과 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인데 왜 하나님이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관련이 있고 덕을 세우는 것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영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이 다른 것처럼 태양은 발광체이고 마치 다른 반사체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서 영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영광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나오는 영광을 온전히 우리가 올려드릴 때 다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신앙이 기타 타 종교와 다른 큰 특징이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사람이 신의 요구사항, 교리가 말하는 요구사항을 재물이든 헌신이든 그것을 드림으로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신의 요구사항을 맞춰 살아갈 때 신이 영광을 받는다고 말하는 게 종교이고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얘기합니다. 즉 종교는 드림으로 영광을 드린다면 복음은 누림으로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뭐 했어요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뭔가를 드림으로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을 할 때 진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하여 인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신의 영광에 자신이 만들어낸 보여준 영광에 피조물이 반응하고 순응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간이 피조물이 뭔가 줘서 하나님이 영광을 취한다면 하나님 결핍이 있는 신이죠.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것은 다른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취하는 부분이 아니라 자신이 준 영광을 피조물이 누릴 때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누림으로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게 무엇인지 알고 감사하고 즐거워 찬양할 때 완전한 예배가 성취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 안에 참된 자유를 온전히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덕을 세움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덕을 세움으로 영광을 받으시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덕이 무엇이었죠? 탁월함이라 하였습니다. 덕은 탁월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을 가장 탁월하게, 가정을 가장 탁월하게, 교회를 탁월하게 하는 것이 덕이라 하였습니다. 즉, 덕은 죄로 물든 세상에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탁월합니까? 창조자의 목적대로 그 물건이 피조물이 움직일 때 가장 탁월한 덕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지금도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때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피조 세계가 파괴되고 죄로 물든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회복, 새 하늘, 새 땅을 이루기 위하여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덕을 세우는 것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신 거고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죠. 따라서 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통하여서 주어진 자유를 온전히 누리고 덕을 인간답게, 교회답게, 가정답게 세우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여전히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의 작은 행동과 일터에서의 생각과 말과 선택으로 덕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지라는 실제적인 적용에 대한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원리뿐만 아니라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인간의 삶에 대한 원리뿐만 아니라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몸소 자기 이야기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전서 메시지의 중심 줄기입니다. 모든 일로 하나님 영광 드리는데 어떻게? 자유를 누리고 덕을 세우는 원리는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적용할지 한테 질문 생기잖아요. 그것이 지난주에 구체적 적용 포인트를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는 어떻게 덕을 세울지, 덕을 세우기 위한 바른 적용 방법 3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행동할지 우리가 찾아야 할 때 전통과 관례적인 관점에서 찾아야 되고, 그리고 교리적인 관점에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찾아야 되고, 문화적인 관점에서 덕을 세우기 위한 어떤 구체적 실천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이 종합적으로 전통을 따져서 성경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내가 머리를 뭘 쓰는 것이, 여자가 예배를 드릴 때 머리를 가리는 것이 덕을 세우는 건지, 머리에 쓰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덕을 세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주간은 이 3가지를 하나하나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적인 관점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과 덕을 세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닮아야 할 문화와 절대 닮지 말아야 할 문화를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초상화와 관련된 그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20대 초반 뉴욕에서 신학생일 때 한 맨하튼 소재 장로교회에 금요 청년 모임을 지도했다고 합니다. 그 금요일마다 청년들이 모였는데 그 모임을 지도하는 거예요. 파트로. 약 30명의 청년들이 매주 금요일 날 모였는데 전부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대부분이 예술가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예술가로서의 재능을 확인받고 일할 권리를 그 뉴욕 맨하탄에서 얻으려고 자기 고향을 떠나 이 뉴욕 맨하탄을 온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대부분이 그 청년들 대부분이 보잘것없는 임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단순 업무의 비서, 식당 종업원, 택시 운전수, 신발 가게 점원으로 일했는데 놀랍게도 자신들이 집세를 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로 자신을 규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누가 그들을 예술가로 보건 말건, 예술로 돈을 벌건 말건 그들은 예술가였다. 예술가는 직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었다. 소명이었던 것이다. 윌리 오사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 모임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언제나 그곳에 있었다. 금요일 저녁 청년 모임에. 교회 수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회 수위가 윌리의 진짜 정체성은 아니었다. 수위는 그의 직업이었고 윌리 오사 자신은 화가였다. 진지한 화가였다. 그는 주로 캠퍼스의 유화를 그렸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우리 둘을 끌어당겼고 한두 달 내에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윌리는 독일인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서 정년군으로 있던 미국 장교의 딸과 결혼을 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만나기 2년 전에 그는 독일에서 아내 메리와 함께 뉴욕으로 이사왔다. 어느 금요일에 윌리는 내 초상화를 그리고 싶다고 했다. 매주 금요일에 1시간씩 초상화를 그렸는데 결코 자신이 그리고 있는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그로부터 2주 후 초상화는 완성되었고 그는 내게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림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초상화를. 그는 내가 검은색 가운을 입고 무릎에는 빨간색 성경책을 올려놓고 그 위에 손을 얻은 채 앉아있는 모습을 그렸다. 얼굴은 삭막하고 암울해 보였다. 눈동자는 밋밋한 채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으로 그린 이유를 물어보니 아내도 놀라서 유진 피터도 물어보니 윌리 오사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유진이 계속 목사가 되겠다고 고집하면 20년 후 어떤 모습일지를 그릴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덧붙여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했다. 유진, 교회는 악한 곳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교회는 당신 영혼을 쫙 빨아내 버릴 거예요. 친구라서 하는 말인데 제발 목사가 되지 말아줘. 그는 전쟁을 겪었고 독일 교회가 히틀러와 나치 정부에 굴복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직접 목격했다. 급기야 그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는 열렬한 나치 당원이 되었다. 우리가 알았던 국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례가 없는 규모로 자기 민족을 포악한 길로 이끄는 동안에도 세례를 받고 성찬식을 참여하고 모차르트를 연주했다. 그의 예언적 초상화는 내 생각 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결코 흐려지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그의 조언에 따르지 않고 결국 목사가 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 초상화를 내 서재에 있는 벽장에 하나의 경고로서 55년째
보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 모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모임, 그중에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매주 하루는 나를 그린 윌리 오사의 예언적 그림을 꺼내서 우리 목회자 모임이 하는 그 장소인 내 서재벽에 걸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리고 6주 후 다시 벽장 속에 집어넣었다. 이게 제가 소개하고 싶은 유진 피터슨의 초상화 얽힌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너무 가슴 아팠고 울었고 웃었습니다. 너무 공감되어 위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윌리 오사가 경험한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저도 어느 정도 경험했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진 피터슨도 윌리 오사가 경험한 교회가 그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기에 가끔씩 벽장에서 꺼낸 거예요. 그 초상화를. 그래서 유진 피터슨도 교회의 이런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윌리 오사처럼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의 주위에 적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것이 또한 대중매체를 통하여서 듣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가 여전히 끊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면한 한 주소이며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단순히 윌리 오사의 독일 교회, 유진 피터슨이 경험했던 미국 교회, 저와 우리가 경험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너희의 모임이, 너희의 교회가 유익은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모임이 어떠하길래 사도 바울은 해롭다라고 말을 한 것일까요?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질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주의 만찬, 즉 성찬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구별되어서 구현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들은 아침부터 이른 시간부터 모여서 떡을 떼면서 간증도 하고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떡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흠뻑 취했어요. 근데 가난한 자들은 대다수가 일을 해야 돼요. 퇴근하고 해가 질 니엇니엇에 왔더니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들 위해 남겨두지 않고 일찍부터 왔던 부자들, 부유한 사람들이 다 먹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예배 시간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상실감과 아픔을 느끼고 부자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취하고 한 사람은 술에 취하고 기쁨에 취하고 공동체에 취하는데 다른 소수의 사람들은 부끄럽고 배고프고 이게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초대교회는 부잣집, 가장 큰 집에서 모였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끔씩 그렇게 모였는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누가 가난하고 부자인지. 근데 성찬식을 할 때는 다 같이 기다려줄 수도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성찬 음식을 남겨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교의 모습을 명확하게 문제를 직시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동이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형제를 실족하는 죄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 교회를 없이 여기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해악을 끼쳐서 상처 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를 기념할 때 교회를 업신여길 수 있고 그리고 형제를 실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명확하게 이렇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냥 타협할 수도 있거든요. 아, 야, 너희 너무 심했다. 좀 챙겨놓지. 좀 늦게 온 사람은 못 먹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단호하게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죄라고 심판받는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영적 탁월함, 즉 덕을 세우는 태도와 자세를 함께 나눌 때 유진 피터슨의 초상화처럼 거센 문화의 물결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그 생명의 비결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은혜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진 피터슨에게는 마치 초상화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물들지 않고 그 문제를 직시할 수 있었던 그의 영적 탁월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탁월함을 제가 두 가지 정도 함께 발견하고 나눌 때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자각하고 믿음을 잘 견고히 지킬 수 있는 그 비결을 같이 새기는 은혜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찾을 수 있는 탁월한 영적 자각의 비결, 첫 번째는 해로운 일, 해로운 문화가 생기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모이면 모일수록 일어나는 일들 중에 굉장히 파괴적이고 복음과 상반되는 일과 문화가 생기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모이기를 힘쓸수록 분쟁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자꾸 모이면 모일수록 서로 싸우고 마음 상하고 미워하게 되니까 어떤 사람도 생겼냐면 모이기를 회하는 어떤 사람들의 신앙 습관도 생겼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그들의 신앙 습관 따르지 말라고.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모일수록 가정과 내 직장과 나의 친척과 나의 어떤 공동체를 뛰어넘어 진정한 교회를 꿈꾸고 함께 모일수록 실족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분쟁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어떤 말을 하냐면 덧붙이냐면 먼저 어느 정도 믿거니와 먼저 어느 정도 믿거니와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너희를 분쟁하게 하고 소수의 엘리트주의자들이 너희를 편가르게 하고 우월한 교만이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분쟁보다 연합을 힘쓰고 있음을 내가 알고 있어. 어느 정도는 믿거니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어느 정도 너희의 교회다움을 알고 있어. 너희의 좋은 사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 신실한 그리스도 있는지 내가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배울 점은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 해로운 행위와 그리고 해로운 문화가 있지만 반면 그에 상응하는 거룩한 행위와 거룩한 문화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그걸로 교회 전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문화가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해로운 문화와 해로운 일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곡되게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지나치게 부정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보면 윌리 옥사처럼 교회를 극단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입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리고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해로운 문화가 생기는 것에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니라 순기능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답지 않은 일들이 생길 때 그것이 우리의 문화로 자리 잡을 때 어떤 순기능이 있을까요? 그것은 파당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누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 모습이 교회에서 실체로 드러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거짓 믿음이 드러나는 때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에 나타나게 되냐. 즉 교회도 원래 그런 거예요. 추수할 때 알곡 가운데 가라지가 풀어지는 사단에게. 그러니 항상 은혜가 더한 것에 죄가 더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수면 밑에 있을 때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다가 어떤 이슈 앞에 사람들의 모습에 참과 거짓의 믿음이 구분되기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유익한 순기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악한 사단의 실체와 사역이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싶어 하는데 드러나니 이 또한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쓰는 방법은 자기의 자신의 실체를 드러나지 않아요. 은밀하게 뒤에서. 그런데 이런 나쁜 일들이 나타날 때 전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유익한 순기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이기 힘쓸수록 해로운 일과 문화가 생기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참 믿음의 사람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또한 반대로 거짓된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함부로 그 가라지를 솎아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라지가 실제로는 해로운 문화를 만들고 해로운 일을 했던 주축 멤버 그 사람이 가라지 알고 뽑으려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알고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참 믿음의 사람도 악한 사단의 유혹에 잠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C.S. 루이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안티 크리스찬이었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이후에 가장 복음의 선봉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주님을 만나 자기 삶을 들었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누가 가라지인지 지정하고 솎아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재량이 아니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바로 이 가라지를 뽑는 것은 우리 주님의 뜻도 아니고 방법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라지를 솎아내는 행위는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사단이 좋아하는 행동이에요. 사단은 알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면서 그걸 보고 놀라는 사람들이 뽑는 행위를 즐겨하기 때문이죠. 왜 사단이 즐겨하죠? 예수님은 즐겨하지 않습니다. 가라지를 뽑는 거를. 왜냐하면 사단의 목적은 서로 정죄하도록 해서 성도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정죄의 대상. 너 잘하나 안 하나 보자. 너 지난번에 저렇게 했지 작년에. 체크. 그렇게 사람을 보게 하는 것이 사단이고 우리 주님은 알고임에도 불구하고 가라지처럼 살고 있는 그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파하면서 하나님 때에 그들이 자신이 주께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긍휼과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이 세상의 사람을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증오할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것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예수 향기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고 정죄만 일삼은 그럴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해로운 문화가 생기는 걸 보고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는 그 태도가 사도 바울이 가진 태도이고 리에아가 가져야 할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초상을 보고
목회를 그만두지 않은 것처럼 부정이 우리를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를 견인하기 때문입니다. 해로운 문화를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국률과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로운 문화를 자꾸 뿌려대는 그 배후 세력인 사단의 계략에 흔들리지 마시고 늘 한결같이 그러려니 그럴 수 있어 라는 마음의 태도로 묵묵히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예수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찾을 수 있는 탁월한 영적 자각의 비결. 두 번째는 해로운 문화가 지속되는 것을 절대 용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해로운 문화 생기는 것을 이상을 여기지 않지만 그것을 절대 용인하지 않습니다. 2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해로운 문화를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막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배고프면 집에서 먹어. 교회로 모였으면 교회답게 모임을 서야지.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야. 성만찬을 하고 자기 집을 빌려주고 때로는 부자들이 자기의 재정으로 성만찬 쓸 돈을 후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난한 자를 기다리지 않고 먹고 마신 모습을 보고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야? 정신 차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선창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길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욕설을 해서 탐욕을 부려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지 않아서 교회를 어기고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절대 용인하고 용납하지 않는 태도와 자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큰 지하리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 말은 뭡니까?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는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메어 물에 빠져 죽는 것이 형제를 실족하는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떤 선택으로 다른 누군가를 얼마나 실족하는지를 살펴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사소한 행위를 할지라도 어찌 보면 되게 사소할 수 있어요. 좀 기다리면 되는데 함께 먹으면 되는데 부자 그리스도인들은 오겠지. 우리 먼저 시작하자. 어차피 공간이 한정되어서 이렇게 모이는 공간. 그 당시 로마의 문화는 식탁이 있잖아요. 식탁이 가운데서 누워서 먹었거든요. 8명에서 10명 정도가 모이는 공간이 따로 있었어요. 여기 들어올 수는 제한되니까 옆에 거실이라든가 마당에도 모여야 되니까 우리끼리 하자라고 처음에는 시작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고착화되어서 특권 의식을 가졌던 골고교의 모습에 이 사소한 행위에 대해서 서로는 명확하게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로 교회의 문화를 무분별하게 가져오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부자가 먼저 먹고 또 이거 순차적으로 오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을 성창식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으니 그것이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형제를 실족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순간 골든교회의 문제는 세속화입니다. 점점 세상을 대항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상을 여기지 않지만 그것을 절대 용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빈부의 차이로 사람을 구별하지만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는 죄인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죄인이죠. 그러기에 교회에서는 차별과 구별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 예수의 핏값 말고는 우리의 정체성을 대신할 그 어떤 물질과 사회 계층적 부분이 교회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 행위가 사소하지만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기준과 잣대와 가치로 성도를 평가하는 그들에게 절대 용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자각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사도 바울의 비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문화적 관점으로 우리가 덕을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좋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과 우리 생각으로 교회에 뭔가를 드리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교회를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많아서 줄 게 많아서 주는 게 아니죠. 나는 이게 받는 게 많아서 감사하며 옆에 있는 형제를 나와 동등하게 여기고 그의 삶의 작은 이야기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힘들고 지쳐있고 버겁고 나는 부유하여서 가진 집이 많고 이거를 헌납하고 드릴 수 있지만 여전히 도시에 살고 있지만 집이 없고 하루 살아 하루 먹고 살고 있는 그들의 인생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안다면 그들의 이야기도 함께 듣고 그들도 나와 같은 사람이 여기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화적 관점으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세상 가치로 문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로 우리 문화를 볼 때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지 형제를 형제답게 여기는 것인지 덕을 세우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존 피터슨의 이야기처럼 교회가 너무 세상에 동화된다 보면 세상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일들이 재앙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모임은 작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함께 기뻐하는지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모든 바른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